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든 삶들의 하나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전투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들 가운데서 마귀와 더불어서 싸워 나갈 때 우리를 또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직까지 성화되지 아니하는 그 성품과 싸워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시리즈로 몇 번씩 나누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나간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을 때 이 세상이 보낸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내셨는가 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나가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주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그 계속되는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여호수아 가운데 있어서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가운데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에 바라보면은 민수기에 나타나는 그 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목록이 어떤 목록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군대의 목록입니다. 군대로서 어떻게 군영의 진영을 짜가지고 누구누구를 이렇게 장수로 세우고 그리고 어떤 편제를 가지고 이 광야 가운데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편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싸워 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직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민수기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군대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내신 것이 물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불러내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이 이 땅 가운데서 즐겁기 위하여서도 불러내셨지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삶들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즐겁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들에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평안도 없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지 않고서는 기쁨과 즐거움도 없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에게 간구를 하는 것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볼 때 끝으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꼭 알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건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11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 때문인 것이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이 사탄의 세력과 더불어서 싸워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지 않고서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나의 내면이,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이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 살아나가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영적인 눈이 환히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이렇게 열어주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도 이 천사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고,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 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떠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행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여러분 갑자기 졸음의 영으로 역사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 산만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의 역사인 것입니까? 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벗어나서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몇 년 전부터 코로나19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었습니까? 코로나19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뭐 여러 음식점들도 이렇게 많이 제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게들도 또 힘들었고, 그렇지만 가장 힘들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교회였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이 뭐 이렇게 뛰어서 앉으라는 것들과 더불어 가지고 또 어느 때는 뭐 이렇게 교회를 폐쇄하다시피 아예 현장 예배를 이렇게 막아버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하철이 폐쇄가 됐었습니까? 버스가 폐쇄가 됐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디가 더 밀집돼 가지고 빽빽하게 있어서 여러분 살을 부대끼면서 그렇게 그 이동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지하철이 더 빽빽합니까? 교회가 더 빽빽합니까? 지하철이 훨씬 더 빽빽해요. 그리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살을 부대끼면서 그 얼굴이 그냥 바로 앞에 있으면서 서로 호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하철은 그래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방역도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세정제도 나누어지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들에 대하여서 집중 포화가 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도 이 칸막이를 이렇게 막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칸막이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이렇게 막아집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높이가 있어가지고 높이뛰기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거기를 이제 높이뛰기를 못하고, 그래서 그 안에만서만 갇혀져 있고, 그리고 호흡을 하는데 내가 먹는 그 코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지능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정말로 터무니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면 이걸로 인하여서 어떤 교회 가운데서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하면은 그것을 모든 언론사에서 그걸 대서특필화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됨으로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됨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있어서 교회 가운데 한 그 코로나19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한 10,000개 정도가 폐쇄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현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세력들이 어떤 결과로 오게 되는지 우리가 깨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것이 방역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그 위협이 있지만 여러분 그건 실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때에 왜 교회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견제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공격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건 분명히 사탄의 공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시기를 통하여서 교회가 10,000개가 폐쇄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를 환경들을 이렇게 흐트러뜨리게 만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자꾸 부대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마음 간에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우울하게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마음의 우울증이 이렇게 생기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데 하는 일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막히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이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아니면 나의 지식적인 것을 동원하여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래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의미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깨어서 강건해지지 않고서는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이렇게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더러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람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엘리사의 종은 사환은 어떻습니까?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여러분 너무나도 그렇게 마음 가운데서 막 걱정을 하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도한 이 아람의 군대들보다 하늘의 군대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러분 불병거가 쫙 깔려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을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돕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쥐와 함께하여 주시고 천사가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서 느끼고 영혼으로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영적으로 마음이 담대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갔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쫓아오고 블레셋 군인들을 쫓아오고 여러 이 군대들이 이 다윗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왔지만 다윗은 어떻게 선언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10,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들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군대들이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
천만인이 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은 내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치러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면 다윗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갈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갈 때도 골리앗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대해서 나간다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꼬마와 더불어 가지고 3m 정도가 거의 되는 이 거인과의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다윗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저 3m가 거의 되는 이 블레셋의 그 장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향해서 그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담대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과 더불어서 싸우기 이전에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고 내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영혼 가운데서 담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싸움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걸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씨 이름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피를 가진 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세력들을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든지 뭐 수상이라든지 아니면 군대의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라와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한번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도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나와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이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라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 간증을 이렇게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면은 미국에서 아주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 이 목회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침례교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말씀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체험을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임사 체험을 하게 되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분이 어느 날인가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서 갑자기 그 몸이 이렇게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기에서 있었을 때,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가 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병명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동맥이 파열돼서 여러분 뇌출혈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게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있으면서 죽음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영을 이끌어서 그리고 이제 둘째 하늘에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 둘째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하늘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바라보면은 셋째 하늘을 사도 바울이 갔다가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이 셋째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인 것이고, 이 둘째 하늘은 어떤 하늘인 것입니까? 악령이 역사를 하고 있는 그 하늘인 것이고,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보면 바로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와 그리고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둘째 하늘에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악한 영들이 계급별로 맡은 바의 역할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진짜로 군대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첫 번째 등급에 있는 그 영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잘생긴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의 한 3m 정도의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이 피부도 구릿빛 피부로 아주 건장하게 이렇게 보이고 아주 잘생긴 그런 영들이랍니다. 그런데 이 영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최상의 악령들이 국가적인 전쟁과 대량 학살들을 막 기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요즘에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모든 전쟁을 관할하고 있는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영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그 아래 계급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거의 보통 사람의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계급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을 자극하여서 사회의 지도층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역사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권력자들 가운데서도 제3세계에 있는 권력자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뭐 선진국에 있는 권력자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뒷조사를 해보면은 여러 자기 자신이 비리를 통하여 가지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이성과의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번 주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스캔들이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가지고 세계 최대의 교회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곳곳 가운데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쓰러지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각 국가의 핵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적인 스캔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비리로 인하여 가지고 그 씁쓸하게 물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게 혼란스러워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국가가 여러분 이게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영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분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영들은 어떤 영들인가 하면은 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반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영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영들을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고 막 거짓말을 일삼게 하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그런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도 보기에도 끔찍하고 흉측하여서 사람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런 영들은 어떤 영들을 하고 있냐면 질병을 일으키고 중독을 하고 자살 충동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자살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그 영적인 임사 체험을 통하여 가지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분명히 이런 영적인 세력이 있어 가지고 그 뒤에서 움직여서 많은 것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이분은 자기 자신의 의로 설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이야 신실하게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아들 돌보고 그리고 과부들도 돌보고 자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분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지역 가운데 뉴올리언스 지역 가운데서 26년간의 목회 생활도 함과 동시에 경찰관으로서 생활하면서 치안을 담당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들도 그럼 부지런히 해나가면서 목회와 이런 사명들을 같이 감당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의 명예를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무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셔서 한 번만 기회를 줄 테니까 이것을 전 세상에 이렇게 전하거라 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다시 깨어나서 여러분 그 이후로 40여 년 동안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면 그 가짜 약을 먹고 내가 안심하는 것 같이 그 현상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플라시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플라시보 그것을 먹듯이, 플라시보 약을 먹듯이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여러분 그냥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족함을 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또는 나의 명예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전투의 본질이다라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바라봐도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된 속성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의를 힘입어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 나가는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으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하루 생활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 1시간 기도한다, 2시간 기도한다,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 착각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삶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우리 주변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나와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반상하면서 나의 말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또한 축복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 지으면서 그런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실질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다가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기도의 샘물에 담아내서 우리의 삶을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공격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여러분 그 뜨거운 그런 청년 공동체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년 중에서 200일 이상을 두세 시간을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도가 뜨거웠겠습니까? 뜨거우면서 항상 기도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하면은 예배에 대한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신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나 자신이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의 준비가 돼서 이곳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깨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 가운데서 죄를 짓고 분주하고 마음이 분주해서 이 나올 때도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뭐 만난다는 기대감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자리만 지키다가 졸다가 이렇게 가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면은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대도 없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준비도 없고 이 예배 자리가 이 성결한 자리고 거룩한 자리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를 해서 몇 시간 전에는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뭐 연수극이나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끊어내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이고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이게 잘 다듬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먹는데도 어떻습니까? 에피타이저라는 것을 하잖아요. 처음에 먹기 전에 좀 간을 봐가지고 좀 속을 진정시키고 좀 부드럽게 하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 메인 디시가 나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더 그거로 인하여서 식욕을 돋궈서 더 맛있게 먹듯이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충만해진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 가는 기쁨 가운데 찬양이 가득하여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득히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이 찬양 인도자분들이 기도할 그 찬양을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때 청년 시절에 그 모여서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 한 2시간 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 3, 40분 동안 여러분 예배를 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기도 가운데서 기도가 뜨거우면은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기도가 여러분 힘들게 나가면은 그날의 예배가 막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보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싫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실어놓은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한 기도 여러분 이렇게 실어놓았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과 충만한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위해 모든 성도들께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배는 이 저와 같이 이렇게 예배의 설교를 전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이 자리에 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가셨을 때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지 못하셨던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여러분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런데 나의 마음 가운데서 어두운 마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해결하고 죄의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만한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회복의 역사들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끊어내는 역사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로 인하여서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